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19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 곧 땅의 소산인 곡물을 의미합니다. 곡물을 음식으로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려서 처음으로 곡식 추수할 때 수확한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한 번만 거제를 드리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곡물로 반죽할 때마다 처음 떼어낸 부분을 할라라고 부르며 반죽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샤밧의 성찬빵을 할라빵이라 부르며 매주 혹은 매일 하나님께 빵의 일부를 거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을 거제로 드린다는 의미가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주시는 것에 감사하여 높이 올려드린다는 기념한다의 개념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대대로 전수하여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종교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날을 정해서 그날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념하며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늘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야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종교적인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을 할 때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종교의식이 끝나면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모세가 말려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녀 세대들에게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종교적인 분인가요?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하는 분이신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몇 시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불쑥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여 내가 믿음이 신실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음성을 주시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에 잘 다니지 않으면 음성을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오도록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스스로 믿음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선입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 중 상당수가 죽었고 자녀들만 살아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 자녀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들이 여호와께 수없이 제사를 드려도 속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셔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멸당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아버지 세대가 10번이나 범죄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죽은 것만 생각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신을 벗겨주기 위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자녀들에게 속죄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때 중요 포인트는 24절의 부지 중에 잘못한 죄와 30절의 고의로 잘못한 죄는 처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은 죄는 속죄 제사를 통해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나 타국인이나 동일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짓는 죄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씀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고의로 말씀을 거절한다면 이스라엘이나 타국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미 지키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죠. 그런 자들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도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므로 아버지 세대가 전멸당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악한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성 가르침이기도 하죠. 어떠한가요? 그냥 말씀만 읽었을 때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호와의 의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지금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였고 부지중에 죄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몰랐다, 못 배웠다는 핑계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줬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안 배운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구약 성경에 무관심했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 그 자신들이기 때문에 결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깨달아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자 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